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더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원동력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을 통해 소돔보다 무거운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한 한마디의 말씀을 찾는다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읽었지만,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죠. 4장 10절,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내 백성은 잔인한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깨도 들에서 지내는 들개도 자기의 새끼에게는 젖을 먹이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니까 마치 광야의 타조 같대요. 여러분, 타조를 왜 얘기했는지 아시죠? 타조는 알을 낳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답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을 밟아서 깨트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심한 게 타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망했냐면 먹을 게 없어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다 죽게 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고 심지어 어른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현실이 남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칼에 맞아 죽은 것이 낫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차라리 칼에 맞아 죽은 게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 저들 지금 줄여서 배고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은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남유다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지경에 이르러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모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 3장을 보면 3장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곰처럼 사자처럼 하신대요.
뭐냐면요, 곰과 사자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힘쓰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선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말하기 전에,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의 선택한 백성,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실까? 그랬더니 제가 번뜩 떠오른 게 뭐냐면요, 저를 따르는 생명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너무 바라고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생명체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도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요, 그냥 슬쩍 한번 쳐다보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너무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강아지 2마리. 얘네들은요, 가면요, 막 심지어는요, 막 소리도 내요. 막 이런 소리를 내요. 너무 좋아서. 저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 말고 저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아마 이거 퀴즈 내면 삼손의 퀴즈처럼 여러분 절대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저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어디 있냐면요, 예배당에 있고요, 특히 지하, 우리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기예요. 모기. 제가요, 일주일 내내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제가 요즘은 기도하는데 저 자리에서 제가 손만 5번을 물렸습니다. 근데 이놈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안 보여요. 근데 이놈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하에 제가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왔습니다. 길냥이가 아니고 길모기예요. 길모기. 길모기가 저를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두지너리 강아지 말고 또 있더라고요. 지하에 살고 있는 모기가 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요. 그리고 예배당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졌는지 안 보여요. 이놈이 계속 무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에포킬라도 뿌려봤으나 다음날 또 물렸습니다. 이놈 분명히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따끔하면 그놈인 줄 아십시오. 저를 너무 바라보고 있는 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모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저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어요. 강아지 2마리, 그리고 뭐요? 모기 몇 마리. 저를 기다려요. 그렇죠? 저를 너무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저를 너무 기다린다고 제가 귀찮아하거나 그놈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서로 애타게 기다리는 모기를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가차없이 죽이시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긴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모기처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모기는 여러분 기다려서 저한테 뭐 하죠? 제 피를 빨아먹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요. 찾기는 찾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마치 모기가 제 몸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강아지 두지너리가 아니라 누구로 보시냐면요, 모기로 보는 거예요. 모기. 아, 니네 나 왜 기다렸어? 아, 나 피 빨아 먹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너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물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제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놈의 시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계속 물어서. 이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다고요. 매주 찾아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따가 보겠지만 11조도 잘 드리고요. 예? 예배 시간 절대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고 열심히 참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도와줘야 하는 이방 잡신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비참하게 마치 모기를 찾아 죽인 다음에 잘 죽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곰처럼 사자처럼 그를 죽이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남유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6절에 집중하십시오. 6절. 오늘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에 소돔이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뭘 갖다가 설명을 하시냐면 소돔이라는 곳이 멸망했던 걸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소돔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비교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의 죄가 남유다의 죄에 비하면 가볍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소돔보다 무겁대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돔의 죄가 너희의 죄에 비교하면 소돔은 의롭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아시죠? 아시죠?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가지고요 그냥 망해버렸어요. 마치 우리 역사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돔성이 있었던 곳은요 그 주변 몇십 킬로 안에 산이 없답니다. 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유황이 내려서 망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비가 내려가지고 몽땅 멸망시킨 소돔성보다 유다가 더 죄가 무겁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소돔의 죄를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의 죄가 한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안 찾습니다. 5절,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낯선 남자들을 보자마자 뭐를 하고 싶어졌다고 성경이 나오죠? 관계를 하고 싶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자기의 성에 들어왔더니 그 남자와 동성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것을 만류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롯의 집을 다 뒤집어 엎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이방에서 들어온 롯과 같은 이방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아주 한심한 성이 소돔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14절에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롯이 자기의 앞으로 사위가 될 사위 후보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성이 망하니 나와 함께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 얘기를 소돔성에 있었던 두 청년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대요? 농담으로 들었대요. 농담.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성이 멀쩡한데 이게 왜 망해요?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성을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나 당신 딸하고 결혼 안 해요. 이러고 그냥 장인이 될 그 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소돔성의 죄를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윤리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함을 보시고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가지고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소돔의 죄보다 유다의 죄가 더 크대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죄가 뭘까요? 유다의 죄가 뭐였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소돔의 죄보다 크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요, 그들의 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죄가 무슨 죄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래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그러니까 남유다에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가 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죄가 뭔가 했더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남유다의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죄인데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죄 중에 콕 집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죄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인데, 자, 그러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되겠죠. 그들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은 또 뭐예요? 거짓 제사장.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의인을 죽였대요. 의인을 죽였대요. 여러분, 소돔에서는 어떻게 했죠?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생각했지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너는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무겁고 악한 죄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서 우리가 봤으니까 알겠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2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봤었죠, 예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도망간 우리야 선지자를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우리야를 죽였어요. 자, 여러분, 남유다의 죄가 왜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고 했냐면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잖아요. 그러면 웃었어요. 그냥 무시했다고.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경고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누가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빠요? 남유다가 나쁘죠.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의 죄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그 영적인 타락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4장 13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하는 의인. 그 의인은 어떤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처럼 우리야처럼 어떤 말을 하죠? 우리에게 경고해요.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 안 망한다고? 망해.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너희 죄 때문에 망하게 하기 위해 바벨론에 너희를 넘겼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소돔성에 있는 사람처럼 에이 웃기지 마 그러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는 죽어야 되겠어.
이랬던 사람이 뭐냐면 남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남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소돔이 너희에 비하면 오히려 더 의롭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조석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시죠. 심지어는요, 목사가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시죠? 아동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잡혀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구속영장은 취소가 됐어요. 왜? 왜 취소가 됐어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교인이 제가 알기로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예요. 그 교회 목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구속시켰어요. 왜 구속시켰는지 아세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제가 지금 뭐 현 정부가 잘못한다 잘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조석거리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죠? 몇 명 안 되니까 도망가려면 금방 도망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가 몇천 명이 돼도 너는 도망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지금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법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차치하고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그 이웃 나라가 남유다만큼 죄를 짓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남유다의 죄가 걔네들의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요, 그들에게 짓밟히고 능멸당하고 조석거리가 당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 정부가 뭐 잘못했다, 왜 그런 일 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진짜 봐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남유다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듣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하든지 하지, 왜 그걸 쫓아가서 죽이며,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왜 어떤 자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됐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요, 무지한데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무지한데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이들이 망하는 이유,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그 정도 갖고 안 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무지한 거야. 너희 지식이 없어서 망해.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무지한데 자기들이 무지한 걸 몰라. 그리고는 뭐냐면 무지한 자기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게 확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가 망한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요, 자기가 뭘 알고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살펴보면서 봤죠. 이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올 때 같이 오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희로 하여금 마지막 때 당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해요? 누가 너희 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랬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시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했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무시하냐면 저 세리를 무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내가 지금 하는 금식, 내가 지금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세리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걸 모르고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무식한데 신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차라리 무식하면 신념이나 열정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잘 모르면서 열정이 있어서 열정을 내면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벽에 저 붙일 때 그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거를 하는데 뭘 자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자르고 막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엄격하신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로다 뛰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희 눈에는 보여서 안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잘라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을 하고 붙이시지 왜 말도 안 하고 붙여가지고 더 일이 커졌잖아요. 뭐예요? 무지하면서 열정을 내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유다의 잘못된 믿음을 지금으로 한번 적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는 뭐냐면요. 삶은 없는데 자기 확신만 있는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희를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삶이 없어. 그리고 뭐만 하면 자기 확신만 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만 있고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른데? 아니 예수를 믿는 너나 예수를 안 믿는 나나 뭐가 달라? 야 심지어 너보다 내가 난데? 너보다 내가 더 착해. 너보다 내가 더 이기적이지 않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기적이니? 이런 얘기가 여러분 지금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삶은 없는데 자기 확신만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이었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남유다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의 죄가 무슨 죄라고요?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라고.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믿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나 우리야를 죽이려고 우리야는 죽였고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대. 아니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고 왜 자꾸 애굽 편들어?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지금 애굽 편들고 싶은데 나보고 바벨론에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쁜데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돔보다 무거운 죄가 뭐냐면 의인을 죽인 죄인데 그 의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기분 나빠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너희의 믿음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게 소돔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너의 믿음은 잘못됐어. 성경에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 가지고 남의 믿음을 정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지만 네가 믿음이 옳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봐봐. 성경에 보면 네 믿음이 잘못됐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나 몰랐는데? 내가 생각해 볼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있죠? 너의 믿음은 잘못됐어.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죠?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소돔보다 더 큰 죄예요. 어떻게 한대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둔대요. 자식을 삶아먹게 내버려 둔대요. 왜? 소돔보다 더 비참하게 망할 모기처럼 하나님을 피 빨아먹는 데 쓰는 하나님을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요.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날이 언제예요? 죽는 날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데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 교만.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못 견디는 그 죄성이 남아있는 그 죄의 증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빴던 그 모습.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빴던 남유다에 있는 그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가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라고요. 소돔보다 더 큰 죄가 무슨 뭐 소돔보다 더 음행하고 소돔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여러분 그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소돔보다 더 큰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은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라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넌 소돔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에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게 믿음이지. 자꾸 내 편 들어주고 잘한다고 부추겨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시작할 때나 좀 그러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마트에 앉아서 사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떼부리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봐주죠. 하나님이 시간이 더 지나면요, 몇 대 물려주고 그땐 참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계속 모기처럼 물어대기만 하면요, 죽인다고요. 아니 좀 물려주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봤는데 모기가 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모기가 감사하다고 막 제 앞에서 막 나르면서 하트를 그려.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다음 날은 제 피를 빨아먹는 게 너무 좋다고 제 책상 앞에다가 제 피로 하트를 그려놨어. 그러면 내가 또 물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나마.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준다고요?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요? 너 천만의 말씀이요. 예? 마지막으로 개 얘기했으니까 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들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예뻐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두지는 진짜 못생겼어요. 너리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예뻐요. 진짜.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두지가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엄청 상심했을 텐데, 아이고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이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니 계속 가실 때까지 너리만 만지고 두지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예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두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액션이, 두지와 너리는 액션이 다릅니다. 우리 두지는 꼭 팔딱팔딱 뛰어요. 그리고 얘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러고 절 막 긁고 이래요. 근데 우리 너리는요, 이제 저랑 산지 몇 년 됐잖아요. 딱 알아요. 적당하게 반응하고 적당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다리면 간식을 주거든요. 그런다고요. 그리고요, 제가 밖에서 산책할 때 이제 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절 보고 막 뛰어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뛰어오는지 아세요? 너리는요 건성건성 뛰어와요. 어차피 가도 되니까. 제가 달리기를 시켜봤더니요 너리가 두지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걔네들한테 안녕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한테 달려오는 속도는 누가 빠른지 아세요? 두지가. 두지는요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벽이 있으면 머리가 깨져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달려요. 제가 보니까 밤에 보니까 어뢰 같아요. 어뢰. 걔가 좀 까마잖아요. 까만 게 밑으로 쫙 깔려가지고 쫙 오는데 제가 어떤 때 무서워요. 이거 부딪히면 죽을까 봐. 아니 매일 만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더 예쁘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오늘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그러면요 우리 너리는요 자기 자리에서 저쪽 멀리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옆으로만 절 쳐다봐요. 왜 쳐다보죠? 나갈 때 간식을 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두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손바닥 한번 핥았다가 또 누가 더 예뻐요? 두지가 예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눈치 있지 않아요? 눈치. 네? 여기선 안 뛰어도 돼. 어차피 만날 거니까. 여기선 그렇게까지 팔딱팔딱 안 뛰어도 돼. 어차피 간식 줄 거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쓸어 없애버려도 되는데 아들을 인간으로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했다? 근데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못 가질까 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 근데 여러분 팔딱팔딱 안 뛸 수가 있어요? 적당히 뛰었다가 이제 안 뛰어도 돼요? 제가 우리 두지를 보면서 계속 뭘 느끼냐면요,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 때 너만큼 그렇게 맨날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주 꼬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옆에 있으면 시원해요. 선풍기처럼 돌려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어때요? 여러분 두지가 저한테 사랑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랑받은 게 작아요? 비교할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도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돔보다 더 큰 죄 짓지 않기를 바라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아도 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잘못하면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유다로 가는 길을, 그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복숭아예요? 사과예요?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지. 마음의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지 멋대로 이기적으로, 지 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돼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삶이 없이 자기 확신만 갖는 잘못된 믿음이나 혹은 자기 믿음에 문제가 없는 줄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이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무지에서 열심 내는 바보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시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소돔보다 더 미워하는 무거운 죄를 진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던 다윗처럼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는 삶으로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착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알되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질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여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차려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을 주님 성령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